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자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며 통해야 하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며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거나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는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옷은 찢으면서 마음은 찢지 않은 거예요. 옷을 찢는 의미가 마음을 찢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할 때 하나님 그저께 그 일 잘못한 것 같아요. 인정. 죄송해요. 쿨한 것 같죠? 하나님 이런 회개 받지 않으세요. 그 죄가 습관적인 죄라면 어쩌다 지은 죄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거나 큰 죄라면 여러분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며 심장 어택이라고 그러죠. 심장이 아파야 돼. 마음이 아파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나는 싱글싱글하면서 하나님 어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시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생이 오빠 미안 어저께 잘못했어 그런 것 같아요. 잊어줘. 엄청 상처 줘놓고 엄청 열받게 해놓고 그렇게 말하고 싹 자기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풀려요? 더 열받아요? 더 열받아요. 맞죠? 네. 저 여동생이 있어서 잘 알아요. 저도. 더 열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동성애와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또 노아 시대 때 성적으로 극악하게 타락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죽이고 무자비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이 잘못되게 자라면 자식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자식이 큰 죄악을 범하면 부모 마음 무너집니다. 부모 마음 무너져요. 이거는 부모가 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심각한 사고를 칠 때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없어도 슬픔은 있을 수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에 가득할 수 있다. 하나님께 중시하시는 것은 우는 눈보다 상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눈물이 더 많죠. 근데 눈물 갖고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게 좋은데 그냥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눈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애통함, 통회함 이것입니다. 베니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애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갖는 영적인 애통이었다. 다윗은 또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했다. 다윗은 통회자복했으며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 애통의 원어는 펜데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위로로도 위로되지 않을 만큼 마음이 슬퍼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먼저 가슴 아파야 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거,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아르헨티나 클라우디오 플레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성령의 강물, 하늘 생명수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안 임해요. 어떤 차이냐? 지금 말씀해.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회개할 때 진짜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 거짓말, 혈기, 음란, 원망, 게으름, 불평,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1970년도 초의 일입니다. 베니 목사님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캐드리 쿨만 여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성령의 권능의 비밀이었어요. 그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베니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설교 테이프를 사서 그 설교를 노트에 부지런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많이 그것을 읽어서 외웠어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대하여 베니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들은 설교를 다시 선포하여라. 베니 목사님은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설교는 제 것이 아닙니다. 너가 맞다. 그 설교는 너 것도 아니고 캐드리 쿤만의 것도 아니다. 바로 내 것이란다. 그래서 베니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의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캐드리 쿨만 여사의 메시지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캐드리 쿨만 여사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도와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못 내깁니다. 저도 못 내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못 삽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그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원수마귀, 이 세상에 있는 원수마귀보다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분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때 성령님이 강타하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회개해서 주님과 포커스가 맞아지면, 사이클이 맞아지면 여러분 각자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여러분을 오순절 불 같은 역사 속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가 출발점이라면 권능은 마지막 도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비밀은 다음 한 단어의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가득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무한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회개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애통하며 울며 회개해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정말 마음 아파할 때,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이 눈물로 깊이 회개한 사람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주님 만났을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천국을 맛봤을 것입니다. 어제 그제 밤에 또 낮에 말씀의 찔림을 받고 깊이 나와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여러분 깊이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반드시 하나님 만져주셨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울산에 오니까 울산에는 이 감정 표현을 부모님들이 절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좀 울거나 때를 쓰면 곧바로 부모님들이 제어가 들어갑니다. 징징거리지 마라. 애들이 막 찡찡거리고 갑자기 조금만 애들이 어리광 피우면 곧바로 징징거리지 마라. 애들이 애어른으로 크고 있더라고요. 경상도가 그렇게 남자다운 거 했더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터프하게 키우시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질을 이게 징징거리지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재밌게 웃어주셔가지고 같이 웃다가 까먹었어요.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 마라 안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면서 자기 부족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징징거리지 마라 안 해요, 주님.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한 눈물 한 눈물 다 하나님이 그걸 담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되려면, 주님과 만나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거, 마음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 동안은 건상 다녔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더라고요. 친구 따라 다녔어요. 또 예쁜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수련회 때, 여러분처럼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다니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계곡으로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계곡으로? 감사하네. 물안경 사고 튜브 사고 친구들이 멋있어할 수영복, 새 수영복 사가지고 가지고 왔죠. 근데 계곡물에는 세족식 할 때 딱 한 번 들어가고 한 번도 들어가서 놀질 않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중간에 오려고 그랬어요. 오려고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이 금식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까지 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모교회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요. 그날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한 번도 제가 찔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그 회개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찔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껏 제 양심에 거리꼈던 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눈을 감는데 이렇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오락실에 중독이 되었어요. 오락실에. 그땐 게임방이 없었어요. 저 목사님 시대 때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락실에 아침 일찍 가서 그 사장님하고 셔터를 같이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그 딸이 간식을 가져와요. 아저씨 사장님 먹으라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다 같이 간식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중독자인지 아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1위가 항상 이니셜이 KDW입니다. KDW. 옛날에는 게임하면요. 1등은 그 1등에다가 이니셜을 새길 수가 있었어요. 오락실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아저씨와 같이 출근하고 아저씨와 같이 퇴근해서 방학 때는. 아저씨가 저의 우상이고 저는 나중에 꿈이 오락실 차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진짜로. 그만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막 오락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고 나서. 그래서 어머니 지갑을 몰래 훔쳐다가 100원짜리 가져가지고 오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 가서 누가 귀를 확 땡기더라고. 그때 어머니 처음으로 총채, 빗자루하고 총채 갖고 죽을 만큼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10cm가 저보다 더 컸거든요, 키가. 그래서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동생 항상 괴롭혔어요. 말 안 들으면 발로 엉덩이를 뻥 찼어요. 잘못한 일이죠. 회개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헤비메탈에 제가 빠졌었잖아요. 제가 옆반 선생님이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성적이 30등이 떨어졌다고 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따라다녀 그래.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헤비메탈 음악 감상실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그래서 봤더니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막 머리 그리고 막 머리 흔들면서 고함 지르고 불 꺼놓고 뭐 영화관처럼 헤비메탈 그룹 영상 보여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3개월 후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머리 기르고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죄된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제가 진짜 이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도 몰랐어요. 눈을 떠보니까 막 콧물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볼세라 막 옷에다 문질렀죠. 옷이 검은색이어서 너무 콧물 자국이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를. 어쨌든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는데 딴 때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날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깊이 회개를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신경 쓰지 못해.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생각이 안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깊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1년 다녔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친구들이 많은 교회, 좋은 선생님이 많은 교회, 그 정도 좋음이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제대로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깊이 저의 영혼을 만져주셨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못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내 부족 때문에 애통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데이비드 터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불행들 때문에 애통하지만 여기에서 애통하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실상과 내 자신의 깊은 부패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점점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점점 이기적이구나. 내가 점점 뻔뻔해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 자기의 죄된 모습을 깊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죠.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 상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멸시치 않으신다고. 절대 멸시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간과하지 않으세요.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 돌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목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찾아오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을 마음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걸 하나를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그러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토마스 왓슨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며 애통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더라도 세리는 그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슬퍼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 아들로서 나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순절날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이처럼 심령의 가난은 우리를 애통으로 인도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를 따라했을 뿐 죄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일반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 고백만 하고 제대로 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 마음을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소생케 해주시기까지 하세요. 그게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할렐루야
소생시킨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3층 천에 계시죠. 어디 계시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3층 천에도 계시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와 마음이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마음이 통회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무조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 백악관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주세요. 소생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로 주님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부터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세상 즐거움과 하나님, 돈의 즐거움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해져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옆반 선생님께 예수님의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자기는 심각한 얘기하는 거 싫대요. 자기는 예능 프로 보는 거 좋아한대요. 자기는 웃을 수 있고 재미난 거 좋아하지. 김동욱 선생님 자꾸 뭐 지옥 얘기하고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심각한 얘기를 안 좋아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오락 프로그램만 좋아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중할 때는 진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지할 때는 진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예능 프로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재작년에 유튜브에 중국에 63빌딩만한 그 높이의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요, 그 빌딩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깥으로 자기 팔힘이 좋은 것을 유튜브로 찍으려고 그 난간에서 팔굽혀펴기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몸은 바깥에 있고 팔만 잡고 63빌딩에서 하다가 10개를 했나 하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진 거예요. 올라오고 싶었는데 마지막 올라온 힘까지 써버린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서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짓을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하는 행동인가. 자기 목숨 갖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 떨어질 때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100% 후회했을 거라고 봅니다. 63빌딩에서 떨어져서 그 바닥에 떨어질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땐 웃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지할 땐 진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오늘 어제 그저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며 쉼이 없이 고통당하며 천년, 만년, 10만 년, 억만 년, 조년, 경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묻혀져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몸으로는 짓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그거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음란한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미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욕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먼저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뉴욕에 가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수련회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의 청소년들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오늘처럼.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청소년들이 반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길게 전하고 너무 세게 전해서 반이 집에 갔구나. 그래서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의자 밑에 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반 정도가. 거기서 누가 보지 않는 영역에서 깊이 흐느끼 울며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 청년들이 깊이 그 장의자였는데 장의자 밑에 거기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더라고요. 그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다시는 이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날 그런 은혜가 부어진 것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배운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북미 집회가 끝나고 한 청소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송하게도 영어를 못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신다고 하셔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대요.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 아예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찬양팀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진실로 회개하게 되었고 저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역하시는 허대니 목사님 여동생이 통역해 주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소년을 누가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 변화시킨 겁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이 청년이 깊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울며 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많아요. 여러분 충분히 죽을 만큼 기도하세요. 미련 없을 정도로 기도하세요. 미련 없고 아쉬움 없을 만큼 탄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